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 가까워져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5명은 잠자고 5명은 깨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5명이 깨어 있고 5명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잠자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5절이 아니고 이렇게 10장 32절까지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이 지구에 분포되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요 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32절도 아마 전사님 준비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우리 맨날 인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뭐 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해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울 왕도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을 하고,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왕이 되어졌든 어린아이가 되어졌든 누가 되어졌든 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리 중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들을 낳았다. 그 전에는 다 장가를 가도 애를 안 낳았다. 애를 안 낳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홍수가 되어서 나와서, 이들은 벌써 홍수 나기 전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자부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보세요. 노아의 형제들도 몇백 명이나 있다. 노아의 형제들도 몇백 명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노아 방주 만들 때 그 세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그 자부들이 있잖아요. 친정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삼촌들도 있고 고모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들이 전부 다 몇백 명씩인데 구원을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내 믿음 아들을 가져가고 아들이 내 믿음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의 신앙은 자식이 가져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노아의 믿음이 있으니까 노아의 믿음 가운데서 그 함과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이 같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아브라함에게 첫째 우리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32절까지 노아의 후손.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라. 이거는 너와 나와의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이 이삭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그 종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왜 종들이 구원을 받아요? 언약의 약속을 했는데 왜 종들이 구원을 받아요? 예?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예, 믿음 때문에.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그럼 아브라함이 주인이잖아요. 그때 종들은 전부 뭐예요? 물건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오늘부터 전부 새벽 예배 다 나온다. 그러면 종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아니 나 어제 일해가지고 피곤한데 나 좀 잠자야 되겠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돼. 그 아들들은 안 나와. 객기 부려. 그 다음에 딸들은 아빠 그거 좀 심하지. 그런데 그 자녀들은 혈육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이유가 없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종들은 야 전부 다 오늘부터 전부 다 남자들 바지 내려 할례한다 내일 아침에는. 그러면 바지 내리대 안 내리대?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마음에 믿는데요. 이게 안 돼. 어제까지 뭐 했는데 마음에서를 믿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종이 됐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 보면 성경에 보면 누가 또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간수장이 와가지고 말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뭐라 그래?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 집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너 집이 your family예요? 아니면 your household예요? 여기서 내 집은 household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이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 가족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household, 너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왜?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거니까. 종들이다. 아브라함에게 종들도 뭐 하였는데? 할례를 다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간수장의 집에서 종들도 야, 너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믿는 거야.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럼 종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이 하우스홀드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집, 내 집에서는 자식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식은 포함돼. 형제는 안 될 수도 있어. 부모도 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부모님도 내 말 안 들을 수 있으니까. 형제들도 내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똑같잖아요. 노아 형제들이 노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동생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 말이니까 예, 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할 때에 집에 누구를 데려와요? 서기 가족, 친지, 종 다 끌어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넬료 말을 듣는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친지, 가족, 종 다 말 듣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들이 다 고넬료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예? 이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고넬료 따라서.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51% 이상이에요.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때에 종을 보내는데 너 집에서 경건한 자를 찾아서 보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한 자 같으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그럼 경건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디 갔나? 아브라함이 어디 가버렸나? 아브라함 여기 있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종 그 에비멜렉이 아니다.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그가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진실하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 낳기 전에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중에서 한 놈 괜찮은 놈 내 아들을 삼고 내 모든 재산은 내게 충성을 다하고 진실한 엘리에셀에게 내가 주리이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해야 안 해요? 충성을. 경건하다면 경건. 그러니까 시키니까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그냥 리브가 뽑아와요, 안 뽑아와요? 안 뽑아와. 가서 뭐 해요? 저녁 때가 됐는데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 이래 나를 보냈는데 지금 여기 우물가에 와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우물가에 연들이 물길로 올 텐데 그 물길로 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지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종의 아들의 며느리로 아내로 예비한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를 해요? 경건하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머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머리가 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좋을까 이런 사람이 좋을까 사람들 여러 명 만나가지고 그 중에 좋은 사람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엘리에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정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구원과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고넬료의 누구들도 가족, 친지들도 종들도 그날 성령 충만 다 해버린 거예요. 안 믿다가 성령 충만한 게 같이 고넬료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다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고넬료가 집안에 물주예요. 물주. 지금 고넬료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요바고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로마의 군인들이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뭐 물건들 다 가고 이렇게 항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가족들은 어디에 살겠어요? 일가 친치들은 여기 유대 땅에 고넬료가 이방이니까 유대인도 아니니까 이 유대 땅에 살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면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로마면 생각하기에는 로마에 살든지 그리스에 살든지 다른 어떤 지역 출신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 가족들과 친치 일가들이 고넬료를 따라서 다 와서 여기서 살면 누가 사는 것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준비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옛날에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사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 떠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백부장 고넬료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전부 다 우리 집에 모여라.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이건 나이 드신 시골에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주말마다 너들 이렇게 시골에 내 얼굴 보러 오는 애들한테는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며느리든지 아들이든지 뭐 누구든지 주말에 한번 내려오면 10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안 내려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달에 4번 내려가면 얼마가 버는데? 그럼 한 달 월급인 거예요. 한 달 내내 빡세게 일을 해도 400 그냥 벌까 말까인데 거기 세금 떼고 다 떼있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얼마 받는데? 400 받는. 근데 또 공휴일이 생겼어. 그럼 또 내려가면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노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있던 집들도 이런 거 땅들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오면 100만 원씩 주는 거야.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준비를 해주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있든지 저런 환경이 있든지 이런 하여튼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과 이 사람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저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산봉우리. 예,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테두리요. 이렇게 테두리 있고 이게 산이 있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래요. 이게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옛날에 나와 있던 나무를 주워 고고하게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검해보고 거기에 묻어 있던 그 역청 있잖아요. 그거 다 해봤더니 방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돌아가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또 거기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거기서 또 한 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1000년 정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훨씬 더 한 700년 정도. 그러니까 또 참 거의 몇 년이냐 하면 2000년, 4500년, 4700년 전에 저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여보세요. 좀 제가 조금만 하게 돼 있는데 크기를 보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트리키에 있잖아요. 이름을 바꿨거든요. 트리키에 이게 터키인데 터키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조지아,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예루살렘하고 엄청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 러시아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여기까지가 옛날에 전부 다 그 뭐랄까 소련이었어, 소련. 근데 여기에 보면 요 끝에 보면 아제르바이잔 앞에 조금 톡 튀어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조금 톡 튀어 나온 데. 여기 조금 톡 튀어 나온 데인데 요 중앙에가 있는 게 바로 저게 지금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가 여기 조금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유목민족.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 유전이 아주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유전을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로 오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요게 지금 여기에서 금방이잖아요. 여기 가깝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나오면 노아와 그의 세 형제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한쪽 부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한쪽 부류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에게해고 에게해. 여기에 카스피해거든요. 그런데 그때 카스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카스피해하고
여기 흑해가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거의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없었을 확률이 높냐 하면 10장을 보면 10장을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보세요. 저기서부터 위에 보면 셈이 있고 셈은 에벨의 조상이요.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벨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벳의 형이고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가지고 이 셈의 아들,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이란 말이에요.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인데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셈 다음에 아르박삭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르박삭이고 그 다음에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의 몇 대 손이 되어질 때, 노아의 6대 손이 되어질 때 땅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예? 여기 기록 안 된 아들들도 많아. 왜냐하면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족보, 여자들은 족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나라 족보도 또 보면 여자 이름들은 있어. 집안, 예를 들면 박씨 집안에 누구 있으면 박씨 집안에 아들 누구 딸 누구 낳고, 그럼 딸은 어느 어디로 출가했고 그걸로 끝나. 외손자들 외손녀들은 기록도 안 해요. 그냥 그쪽으로 갔다 어느 집안으로 시집 갔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여자들은 성경에서 그렇고 어디에서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갈비뼈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잡아요. 노아의 6대 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5대 손이니까 그 이후에 5대 손 이후에 노아의 6대 손 이후에 땅이 지금 우리나라 저기 5대양 6대주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갈라졌다. 저렇게 갈라질 때에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 밑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갈라지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문제가 터지잖아요.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흩어지는 사건 터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해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어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힘내서 같이 쓰자. 그리고 그래서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우리 흩어져도 그 높은 탑을 보면 어디 오니까? 다 찾아오니까. 우리나라 여기 지금 이 롯데타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뭐 어떻게 해지고 문제가 터지고 이래저래 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바벨탑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뜻을 어기고도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아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다 다시 모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 그건 무슨 유적이더라? 터키에 유적이 있어. 유적인 그 고고학으로는 뭐 12,000년 전에 만든 신전이라고 하는 유전인데, 그거는 농경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고고학에서는 한 7,000년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이 농사 짓는 농경문화가 7,000년 됐다 그러는데, 거기 신전이 12,000년이 됐어요. 높이가 5m 높이 이상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걸 땅으로 흙으로 다 덮어놨다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신전이 거기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생 그 곡식과 재배하는 농경 문화의 곡식과는 그 곡식의 질이 다르대요. 네, 질이 다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생 곡식은 한 번에 다 안 익는데요. 익고 설고 또 설고 또 익은 거 따먹고 또 있으면 또 익은 거 따먹고 또 익은 거 따먹고. 근데 농경 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목에 다 익어가지고 한목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곡식이 다르대요. 근데 거기 신전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곡식이 야생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재배를 하기도 전에 전 세계에 있던 이 유목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거기 어느 날 다 모여가지고 신을 섬겼다고 사람들은 이제 인류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흩어지지만 흩어져도 우리가 다시 모이자. 뭐와 같은 거예요? 바벨과 같은 바벨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 자, 1절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서 일곱 명이 나와요. 7명이. 자, 보세요. 7명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이 야벳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근데 야벳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섹과 그다음에 디라스라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대충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놓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여기쯤 노아에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노아 방주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새 아들들이 이제 막 자식을 낳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야벳이 나와가지고 여기 그때는 이거 여기 이기는 거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흑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리브해가 아니고 카스피해가 여기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독일로 여기서 나오는 고멜이 있잖아요. 고멜이 독일, 그다음에 여기 터키 이쪽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여기쯤 되는 우크라이나. 이게 첫째 아들의 이 고멜의 후손들이 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마곡의 아들들은 이 흑해 동남 쪽에 스구디아 족속이 되어졌고, 마대는 카스피 서남 쪽에 메대 족속이 되어졌고, 그러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메대 족속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두발은 소아시아 동쪽, 그러니까 흑해 주변, 전부 다 여기 흑해 주변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셋째 아들이 후손들은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나가니까 거의 뭐냐면 백인들이 된 거예요. 그죠? 백인들이. 그래서 뭐냐면 서유럽, 동유럽 이 사람들이 주로 셋째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거기서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보면 첫째 이 함의 아들들인데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누구로 나와요? 예, 구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랄까 그 성경에 여기서도 나오는 저 밑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 밑에 보면 애굽 밑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있죠. 구스 그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구스 여기 구스 나오고 구스 이쪽 구스 에디오피아 구스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가 나와요? 붓이 나와요. 붓은 여기 나오는 리비아예요. 붓이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가나안의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함은 그 후손들이 전부 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형성이 되어져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셋째 보면 성경에 한번 보세요. 셋째 보면 21절 나와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큰 형은 첫째 뭐예요? 첫째는 엘람이잖아요. 엘람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나오지만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도 나오잖아요. 엘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사람. 지금 이게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여기가 메대. 여기. 그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그다음에 아시리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조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엘람, 그다음에 아수르. 아수르는 어디냐면 여기 터키하고 여기 요 지방, 여기 요렇게 지방.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성경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아수르가 여기에요. 이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 뭐랄까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영국과 독일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계선을 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찢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한 4,300만 명이 지금 되는데 다 흩어져 갖고 터키의 일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란의 일부분 들어가 있고 또 이라크의 일부분 들어가 있고 시리아의 또 일부분 들어가 있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 일부분 들어가 있고 한 나라가 그냥 민족과 나라가 찢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 국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여기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아르박삿. 아르박삿도 똑같이 이쪽 지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나와요? 룻과 아람이 나와요. 이 아람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은 셈의 아들들은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분파되어져 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 노아가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 셈에 대해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종교성을 축복해줘요. 예,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종교성을 축복해주는데 그 그대로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 저쪽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저쪽에 가면 노아 홍수의 이 신화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대로 설명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 다른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전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 가면 아주 그게 그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이 성경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고 이제 모든 지방과 방언과 나라대로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족보 사이에 바벨탑이 있는데 족보에다가 바벨탑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바벨탑의 문제는 11장에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좀 전에 읽었던 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잖아요. 욕단이며 그랬잖아요. 나라가 세상이 5대양 6대로 땅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레윗과 예라와 하면서 쭉 아들이 나와요. 그쵸? 그렇게 나오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위에 뭐가 나타나고 벨렉이라는 아들을 놓고 땅이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1절에 갔더니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갈라졌다. 그 뒤에 바벨탑은 땅이 갈라지기 전에 있었다, 후에 있었다? 후에 있었다. 바벨탑이 있고 난 다음에 땅이 갈라진 게 아니고 땅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흩어지기를 면하자 했다면 흩어지기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뭐냐 하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뭐 하기를? 왜 흩어지기를 면해요? 땅이 갈라져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하자?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더라.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고 흩어지라 그랬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안 흩어져 살아요? 사람들은 안 흩어져 살거든요. 모여서 살거든요. 옛날부터 시작 가족들은 다 모여서 살아요. 땅만 있고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모여서 살아요. 흩어져.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진 직장을 쫓아서 흩어지고 그래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이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지 그렇지 않을 때는 흩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대양육대주로 그냥 땅을 흔들고 강제로 흩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누구가 쉽게 말하면 이 동쪽으로 갔던 백인들 야벳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던 함이라든지 이들은 그냥 다 갔어. 근데 동쪽으로 가던 셈만 이들이 장자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뭐가 종교성이 있다. 그런 종교성. 노아가 축복해 줄 때.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시넬 평지에다가 답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죄는 누구 후손이? 셈의 후손이 이쪽으로 와서 이들이 문제를 터뜨렸는데 언어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셔. 아니,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가되잖아요. 셈 족속들이 실질적으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가 아니 갑자기 문제가 터진 거 이쪽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전부 다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언어가 다 막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용하던 언어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지냐?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간증을 듣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와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구나.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했어요. 진실로 영접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시켰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라 그러는데 이 영접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죠. 그때 이제 영접하는 때잖아요. 할렐루야 하는데 입에서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방언 말고 할렐루야 하라고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는데 계속 방언이 터져요.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하심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흐르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저주들이 있어요. 이 저주들이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축복은 누구한테는 물려주는데 자식들한테는. 근데 부모 형제는 되더라 안 되더라? 하우스홀드 안 되더라.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님이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네 조상 3, 4대 위로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십계명에 저주를 받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계속 뭐 하는 거 이어져 가는 거. 누구 대해서는 누구 대해서는 뭐는 하여튼 끊어야 돼. 할렐루야.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성수주의라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해 가면 내가 천대의 복을 위로 주겠다 그래야 안 줘. 하나님은 한 번도 위로 간 적이 없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러니까 내 시대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내 시대의 축복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냐 하면 옛날에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 아버지들은 글씨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써 보내면 그 편지 들고 읽어달라고 막 동네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권사님, 이덕준 권사님 그 동네 그런 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분 없었어요? 있었죠? 있어요. 예, 많이 그래요. 왜? 글씨를 모르니까. 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글씨를 모르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어. 예수님 신앙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평생을 기도해도 맨날 남의 집에 어슴살이를 하고 소장농으로 살고 어렵게 살아. 근데 그 믿음과 기도로 자기 집에서 내려오던 그 저주를 끊어버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은 잘 살아요. 축복의 문들이 왜? 그대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는 바벨탑은 저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언어가 다 파괴가 되어져 버렸는데 보세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 메대 사람, 엘람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라비아 사람, 그다음에 리비아 사람, 성경에 지금 나온 거 그대로잖아요. 리비아 사람,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또 구레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는 로마, 전부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요새로 말하면 외국어를 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 저주가 뭐해졌더라? 끊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휴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인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고 휴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완전한 저주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 대에 모든 것 정리하고 우리 후손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고 살도록 만드는 축복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후손들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흩어져 살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뭉치자,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 저주를 또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며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저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당대에 끊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축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고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흐르던 모든 저주를 끊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정에도 삶에도 생활 중에서도 흐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령과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정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고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으므로 믿음으로 가는 자마다 복을 얻게 하셨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모든 걸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축복으로 살고 온 세상 반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품에 안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